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난 주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의 교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죠. 대요리문답에서는 칭의와 의롭다 하심과 또 양자됨과 그 다음에 점점 거룩하게 되는 성화와 그 밖에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칭의에 대해서, 칭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자, 먼저 70문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칭의는 무엇입니까? 답.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 자신 그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받아들이시고 간주하십니다. 이는 죄인들 안에서 일어난 어떤 것이나 그들이 행한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순종과 충분한 만족을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전가하시고 그들은 이를 오직 믿음으로 받음으로 그러합니다. 이렇게 칭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요리문답은 답해주고 있습니다. 이 대요리문답에서 말한 바에 따라서 칭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다. 자, 일단 누구한테 준다고요? 죄인들에게 준다고요. 그러니까 칭의는 누구한테 필요한 거예요? 죄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칭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는데 인정도 안 하는데 무작정 그냥 칭의만 갖다 드리니까 너무 값싼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인간에게는 이 칭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 가지 면에서, 하나는 하나님이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자, 모든 인간은 행위 언약 아래 있죠. 모든 이 자연인은 다 무슨 언약 아래 있어요?
행위였냐 그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요구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심판받을 때 무엇으로 심판받죠?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해야 될 그런 의무 아래에 있어요. 자, 그런데 율법을 완전히 순종해야 될, 그래서 의를 이제 드러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어기어 삶으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 아래 있어요. 지금 지난번에 그 최순실 씨가 징역 25년을 받았더라고요. 25년. 아유, 불쌍하죠. 근데 이제 곧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재판도 있을 텐데, 참 어떻게 보면 정말 불쌍해요. 이제 아주 중형이 불가피할 텐데, 대통령이었어요. 지금 만약에 탄핵이 안 됐으면 아직까지도 대통령이었을 거예요. 12월 20일 날인가? 20일 날 이제 선거하니까 지금까지 대통령이죠. 대통령의 자격이 있었는데 대통령이었었는데 이제 그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제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거 다 합치면 무기징역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몇십 년이 될 수도 이렇게 사람이 있고, 정말 얼마나 참 이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대통령의 자격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죠. 근데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의를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이 죄인들에게, 피고인들에게 가장 절실한 게 뭐겠어요? 무죄 판결 받는 거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 받는 거. 그다음에 무죄 판결만 가지고 안 돼. 복권이 돼야죠. 복권. 자격을 회복해야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할 수만 있으면, 다시 만약에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첫째, 죄는 무죄 판결 받고, 그 다음에 다시 대통령 자격 회복되고,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 이것이 인간이 처한 이 실존이에요. 자격을 잃었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이제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그 자격을 얻을 수도 없어요. 율법에 순종할 수도 없어. 그 다음에 이미 범한 죄에 대한 죄값을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칭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칭의. 그러니까 칭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인데, 그냥 쭉 따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 답이 나와요. 자,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칭의를 받을 수가. 왜냐하면 인간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이고, 또 율법을 범한 죄를 스스로 속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오직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순종함으로 의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의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을 따로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의라고 했어요.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도 증거를 받은 것이다. 구약 시대부터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로마서 4장 4절 5절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일하고 받는 싹은 은혜가 아니죠. 당연히 받을 보수죠. 그리고 내가 너무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경건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줬어. 그러면 원인이 누구예요? 나죠. 근데 일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 일한 것이 없고 경건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냥 의롭다고 해주신다는 거야. 이 방법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는. 그래서 칭의가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자, 칭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 자신 그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받아들이시고 간주하십니다. 그러니까 칭의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두 가지 측면. 자, 소극적으로는 칭의의 소극적인 면은 죄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로마 3장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죄값을 지불했다 그러죠.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고, 자, 칭의의 적극적인 면은 뭐예요? 죄인을 의롭다고 받아들이시고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의롭다 하심 받았다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 첫째로 뭐라고요? 죄 용서. 근데 죄 용서만 가지고 안 된다 그랬죠. 무죄 판결 받는다고 해서 대통령 자리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죄 용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의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의인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칭의의 적극적인 면은 죄인을 의롭다고 이제 받아주시는 것,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간주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의를 잃어버렸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의도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죄를 엄청나게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죄대로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의를 인정해 주시는가, 인정해 주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죄인들 안에서 일어난 어떤 것이거나 그들이 행한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순종과 충분한 만족을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전가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 일단 이는 죄인들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이나 그들이 행한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죠.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어요. 자,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래서 칭의는 의롭게 된 자의 성품이나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행위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조금도 참작할 수 없는 거예요. 조금도. 우리한테 나오는 것은 단 1%도 참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의 마음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근거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로마 카톨릭의 칭의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은혜로 의롭다함 받는다고 해요? 아니면 행위로 의롭다함 받는다고 해요? 에? 로마 카톨릭이 가장 강조하는 말이 은혜라고 그랬죠. 은혜가 없이는 안 된대요. 은혜로 된다고요. 은혜로. 모든 게 다 은혜로 된대요. 근데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제 은혜를 받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선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공로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시작했는데 뭘로 끝나요? 공로로. 그래서 은혜하고 뭐 은총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은혜 받으면 내가 공로를 쌓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위로 구원받아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요거는 옛날에 펠라기우스 나 뭐 이런 사람이나 그런 얘기하지, 다 은혜로 한다고 해요. 뭐 안식교도 가보세요. 다 은혜로 한다고 하고 다 은혜로 한다고 하지. 근데 이제 그 논리가,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은혜 받아서 행한 그것을 참작해서 인정해 주시는 거죠. 이제 그것이 쌓여가요. 이렇게 점점 축적이 돼서 의로워져 가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은혜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 본성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돼요. 맞습니까? 그건 사실이야. 그러나 그것이 공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될 수 없을까요? 네, 두 가지 이유예요. 두 가지 이유. 첫째는 하나님이 해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거니까 공로가 될 수 없어요. 둘째는 아무리 성령을 힘입어서 행했더라도 죄가 섞여 있어. 오염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아무리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뭐 은혜를 주셔가지고 행한 일도 다 오염된 것들입니다. 완전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오염된 것을 받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계란 후라이를 하는데 5개까지 싱싱한 계란이었어요. 근데 6개째 보니까 골았어. 에이, 5개 깨끗한 계란인데 1개쯤이야 하면서 섞어가지고 후라이를 해가지고 주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심지어 성령을 힘입어 행한 일일지라도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공로가 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안 받아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받아주시는데 그리스도의 공로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죄가 섞인 거 드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예배도 기도도 다 이 죄로 섞인 거를 지금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공로로 감싸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공로가 될 수 있냐 말이에요. 우리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공로가 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의롭다 하심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어떤 방식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냐면, 자, 이제 은혜로 된다고 하니까 값 없이 된다고 하니까 이거를 값싼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상관없이 그냥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게 간단한 거구나. 그냥 의롭다 해버리면 되는구나. 여러분, 그게 아니죠. 우리 오늘 신혼부부가 무슨 선물을 가져왔어요. 선물. 여러분, 돈 주고 받았어요? 그냥 받았어요? 그냥 받았으니까 가치가 없는 건가요? 값 없이 받았으니까 값싼 건가요? 그렇진 않죠. 신랑 신부는요, 없는 돈에 아껴가지고 산 거예요, 다. 값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 엄청난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자격을 다시 회복시켜 준 정도가 아니야. 아담이 얻었어야 될 그 자격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엄청난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어떤 값이냐면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순종과 충분한 만족을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전가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랬어요. 자, 완전한 순종과 충분한 만족,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값이에요, 이게. 자, 완전한 순종이 뭡니까? 율법에 완전히 순종해서 의의를 획득하신 걸 말해요.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담은 실패했죠. 아담은 순종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의의를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완전하게 순종해서 의의를 얻었어요. 자, 그리고 또 충분한 만족을 이루셨다. 그래서 충분한 만족. 자, 뭐에 대한 만족일까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요구에 대한 만족이에요. 죄인은 죄값을 치러야죠. 최순실은 그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25년 구형, 아직 선고는 아니고 구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구형대로 되면 25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의의 요구예요. 공의의 요구. 그러면 언제 자유로워질 수 있나요? 25년 살아야. 자, 우리에 대한 공의의 요구는 뭐예요? 25년 갖고 안 돼. 죽는 걸로도 안 돼. 영원히 지옥에서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아예 영원히 만족될 수가 없어. 하나님의 그 신적 공의의 요구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거를 만족시킬 수 있어요. 인간은 그걸 만족시킬 수가 없어.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신적 공의의 요구를 만족시키셨다는 거예요. 충분한 만족, 완전히 만족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죠.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옛날에 그 전도 폭발 훈련이라는 걸 제가 여러 번 받았어요. 이걸 설명을 했었어. 우리 모두의 죄악을 이건 이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고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가 있어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 모든 죄를 누가 뒤집어섰어요? 예수님이 뒤집어 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그 공의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시고 충분한 만족을 이루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완전한 순종과 충분한 만족. 그래서 그 완전한 순종,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것을 능동적 순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을 수동적 순종이라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그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분들 중에서 이 능동적 순종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데 되게 뭐만 강조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죄사함만 강조하죠. 죄사함만. 그걸로 끝.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요, 죄사함만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죄사함만 가지고 영생 얻을 수 없어요. 의의가 있어야지. 의의가. 그래서 그 우리 죄를 사하시는 것은 수동적 순종이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두 가지를 계속 얘기했죠. 우리 문제가 의의를 잃어버린 거고 죄에 빠진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로 간주하시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만드신 그 방법이 죄에 대해서는 완전한 만족,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는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두 가지가 막 딱 분리돼 가지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 또 안 돼. 그러니까 항상 이 논리적인 구분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이게 능동적 순종이에요, 수동적 순종이에요? 둘 다예요, 둘 다. 그러니까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신 걸로 봐서는 수동적 순종인데,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에는요 모든 명령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순종했다는 의미에서 능동적 순종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논리적으로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더 잘 이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루신 것이 어떻게 우리한테 해당이 될까요? 그들은 이를 오직 믿음으로 받음으로 그렇게 그러합니다 그랬어요.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죄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믿음으로 된다 이 말은 그 율법의 행위 옆에다가 그 반대편에다가 은혜라는 말을 써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은혜로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은혜로 된다.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은혜로 된다는 말입니다. 100% 은혜로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은혜로 되니까 믿음으로 또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이 뭡니까? 그 개혁자들 중에 칼빈이 그랬던가? 믿음이 뭐냐? 믿음이 거지가 내미는 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니까 뭐 그냥 내가 뭔가 큰 걸 한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지가 손 내밀어서 받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거지를 이제 뭔가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10만 원짜리 수표를 하나 딱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내 것이 안 되잖아요. 손 내밀어서 받는 거, 거지가 내미는 손, 요게 뭐예요? 요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손 내미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믿음은 죄인과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어떤 이제 고리와 같은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랬으니까, 자,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접하는,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 칭의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입니까? 이제 이것을 다시 한번 또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걸 왜 그렇게 반복해서 얘기할까요? 우리는 이제 이걸 너무 많이 이렇게 이제 배워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배워왔기 때문에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제가 이 안식교인이었어요. 어렸을 때 안식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안식교회에서도 뭐 무조건 행위로 구원받는다, 율법 지켜고만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굉장히 강조해요.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이제 이만큼 섞여 있는 거지. 결국 이제 그 우리가 성령 받고 은혜 받아서 율법을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나중에는 이제 그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결국은 뭘로 받아요? 내 행위로 받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행위주의가 딱 박혀 있으니까 천국 가려면 내가 뭔가 착해져야 되고, 구원받으려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게 딱 박혀 있으니까요, 나중에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이 말을 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무지. 여러분, 내 말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되나? 그럼 아무렇게 살 거 아니야,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그래도 뭔가 조건이 좀 있어야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근데 제가 또 이제 그 지난번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 안상홍 증인회에서 나온 안상홍 증인에 빠졌던 사람을 상담한 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그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는 거 관계없이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거라고, 선물로 구원을 주시는 거라고 이걸 얘기했더니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래. 그거를 3일간을 계속해서 성경 여기저기를 막 다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럴 수가 없대요. 이야, 이것도 정말 이거 정말 이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가 된다 했어요? 공짜는 없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의식 속에 뭔가 약간 내가 한 대로 된다,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다, 은혜로 받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받는데 그래도 0.00001%만 아니라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게 남아 있어요. 이런 게 남아 있으면 결국은 행위예요, 행위. 그래서 그 뿌리까지 뽑도록 이렇게 막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71문을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칭의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입니까? 답. 비록 그리스도께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들을 대신하여 자신의 순종과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적절하고 실제적이며 충분한 만족을 들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요구될 보증으로부터 만족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증으로 자신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그들에게 전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의롭다 하실 때에 믿음 외에는 무엇도 요구하시지 않으시는데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의를 이루시고 십자가 달려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다고 해도 그것이 저절로 우리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냐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면 아무 우리한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비록 그리스도께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들을 대신하여 자신의 순종과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적절하고 실제적인 충분한 만족을 들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요구될 보증으로부터 만족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우리의 보증자로부터, 우리의 중보자로부터 그렇게 받으셔야지, 우리의 중보자라는 그 관계가 없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한테 아무 해당이 없는 거예요. 자, 이 보증이란, 그 보증자란 죄인들을 위하여 그들이 실패한 일을 대신 수행하고 그들이 도무지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공의의 빚을 대신 갚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들이 실패한 일, 이게 능동적 순종이죠. 그 의를 행한 것,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또 도무지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공의의 빚, 이게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대신해 줄 보증자가 누구예요? 보증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보증자를 통해서 우리의 의를 이루게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보증으로 자기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그들에게 전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보증으로 자신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주셨다 하는 구절이 히브리서 7장 22절에 있어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우리 은혜 언약의 보증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신성과 인성을 함께 지니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보증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보증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의를 이루셨죠. 완전한 순종과 충분한 만족을 통해서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의를 획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신 것입니다. 이제 전가하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게 필요하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이제 전가시키는 거죠. 의를.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었어요. 경험하지도 못한 분이었다 뜻이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이제 죄인이 된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제 대신 담당하셨으니까 하여간 우리의 모든 죄,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받아야 될 이 택한 자들의 모든 죄가 다 예수님한테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인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가 다 쏟아진 거예요. 진노가.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이제 죄를 삼으셨다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19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게 이제 능동적 순종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이제 다 포함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제 이해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구분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회개하라 그러면 뭐 구원받을 것이다 할 때 이 속에 믿음까지도 들어있는 거죠. 또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 때 뭐도 들어있는 거예요? 회개. 그런 식으로 꼭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이건 능동적 순종, 이건 수동적 순종이고 꼭 구분해서 말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라는 속에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 다 이렇게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한 가지만 얘기해도 두 가지 다 들어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구분해서 얘기하는 거는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을 의롭다 하실 때의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는데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은 의롭다 하실 때 뭐만 요구해요? 믿음만 요구해요. 믿음만. 다른 거 요구하는 거 없어요. 로마서 3장 28절로 29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이는 한 분이시니라.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 그랬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이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은혜를 믿음을 받아요? 아니면 다 받아요? 다 받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 그러므로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것입니다. 아마 하면서 이제 그 믿음만큼은 우리한테 달린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인데, 그러면 결국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나한테 달린 거지. 내가 믿고 안 믿고야 그냥 전체가 달린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믿음까지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칭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이제 우리 성화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성화를 힘써 나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것이 나한테 달린 것이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칭의를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많이 이뤘어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건 뭘로 인정받아요? 그리스도 말미암는 가보면 칭의로 인정받아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뭘로 인정받아요? 그리스도께로 말미암는 칭의. 그래서 칭의를 누리는 사람이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화가 나한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 칭의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누릴 때 하나님으로도 거룩함이 흘러나와 성화가 되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갈고 닦아서 거룩해져가지고 하나님 받으소서,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칭의를 기초로 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를 누리는 사람이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감옥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처럼 의를 잃어버리고 큰 죄에 빠져서 그렇게 정죄받고 심판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순종과 또 충분한 만족을 이루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값없이 이 칭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자격 없고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칭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